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798면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고통을 넘어 경탄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고통을 넘어 경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욥은 고난과 비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자 계속 노력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환경적인 어려움, 지인들의 공격이 지배했지만 고난이 더해질수록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납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장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오늘 강한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같은 바람으로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 가운데, 토네이도 같은 바람 가운데 나타나신 그 이미지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을 2절 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지와 억지로 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고함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참뜻을 가늠치 못한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허리를 묶다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동여매고 하나님 내가 지금 너에게 묻는다. 하나님의 물음에 어디 대답해 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욥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선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가 지금까지 38장까지 봐온 것 같이 욥은 굉장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조롱받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그 상황에서 조롱받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좋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왕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 주셨으면 2, 3절에 이 굉장히 냉혹하고 이 엄혹한 분위기가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이 욥을 좀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셨으면 이 서사가 참 읽기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서사가 되겠죠. 어쩌면 보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욥이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고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이제 오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중 욥에게 이 무지한 말로 말하는 자 누구냐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지만 욥 너가 그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욥의 심정이 오늘 어떨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욥 얘기는 좀 하늘에 있는 얘기 같습니까? 우리 땅의 이야기로 데리고 내려오면
여러분 집에 갔을 때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또 때로는 일하다 보면 욕도 먹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참 상사로 인해 아니면 직장에서의 관계로 인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를 공감해 주기는커녕 내가 아침에 대충 벗어놓고 간 양말을 끄집어내서 이거 또 벗어놓고 갔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겠어요? 속상하고 서운하겠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집에 직장을 나가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있다가 남편이 기다렸는데 남편이 쌩해요. 내 얼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나도 돈 버는데 왜 반찬 투정을 하나? 이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녀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가 중3이 되고 고1이 되고 사춘기가 되고 예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럼 바로 그런 거예요. 욥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욥의 그런 마음을 몰랐을까요? 힘들고 또 하나님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욥기 1장에 분명히 이 고난의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사탄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 고난을 허용하자. 그러니까 이 욥이 오늘 당하는 고난은 어찌 보면 억울한 고난이고 자기가 시작하지도 않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고난이니까 하나님이 이왕 내려오셨으면 위로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전혀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성격 유형 검사인 MBTI 여러분 아시죠?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유형 중에 공감보다는 이 판단하는 유형이 T거든요. 뭐 INTJ, 뭐 ENTJ 이런 중간에 T가 들어가면 공감보다는 상황을 판단해서 답을 제시해주는 유형이 T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TV 같은 데도 좀 보면 좀 공감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불러요. T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T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T가 나쁜 게 아닌데 이 잘못 활용되고 있는 한 예인데 어쨌든 판단 유형을 T라고 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도 공감해 주기보다 하나님도 T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시체말로 보면 참 정없어 보이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없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인류의 모든 죄악 가운데에 그 고통을 짊어질 인간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신 분이 그리고 우리를 의 가운데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로해주기커녕 이 무지한 말로 떠드는 자 누구냐라고 외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18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없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면 한번 대답해 봐라. 욥은 이 말에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세 때 흔적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5절에는 이런 말이죠. 누가 그 수치들을 줄자로 재보았느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주를 실측할 수 있겠느냐? 그 길이를 거리를 잴 수 있겠느냐? 6절엔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7절에는 창조 때 그렇게 만들어진 땅을 보고 새벽별들이 노래했다. 천사들이 흥겨워 노래했다. 소리 질렀다. 이거를 질문 형식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창조 때 새벽별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너는 들었니?
천사들의 경탄 소리를 너는 들었니? 너는 못 들었어. 근데 내가 무엇을 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거니? 이 얘기를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은 창조의 순서 중에 바다에 대한 물음입니다. 8절에 보면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0절에서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11절에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를 삼으셔서 너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하셨고, 파도의 높이를 정하셔서 무트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는데 너는 이것을 할 때 무엇을 했니? 라고 오늘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위로받고 싶은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37장까지 욥은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위로 한마디만 되는 거였어요. 힘들지 욥아, 고난의 끝이 있다, 괜찮아, 조금만 버티자, 내가 함께해. 우리 흔히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 전제로 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다독임받고 이거를 계속 원하잖아요. 아프면 치유받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어떤 위로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그치요. 너는 어떤 기여도 안 했어. 천사들이 노래할 때, 소리 지를 때 넌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첫 새벽별들이 만들어졌을 때 넌 뭐 했니?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위로 한마디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통 중에 있던 욥을 안아주거나 다독여주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첫 번째로 창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위로 너머에 계신, 그리고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 너머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나는 천지를 창조했고 지금도 다스리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의 새 친구들이 말하는 너의 죄 때문에 너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의로움을 인정해줘서 너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시험을 주셨고 고난을 주셨어 라고 말하는 그 한 부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들의 말한 부분, 너의 말한 부분, 엘리야가 말한 부분에 그들이 인간 측면에서 민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나는 천지를 창조했고 우주를 창조했고 지금도 바닷물을 잡고 있고 지금도 온 우주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너는 단지 휘발성이 강한, 금방 날아가고 말, 인간이 아무리 위로받아도 계속 위로만 쫓는 그런 위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오늘 너에게 분명히 창조주의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심어줄 거야. 그러니까 위로를 넘어, 고통을 넘어 천지를 창조한 이 경탄스러운 나를 찬양하지 않겠니? 고통을 넘어 찬양하지 않겠니? 이것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욥이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놀랍구나. 이 비밀을 이 38장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해가면서 만들어내셨구나.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나의 유익이나 나의 계산이나 무언가로 딱 떨어지는 결론이 아니라, 경탄스러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정말 예측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해 내신다.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내 세계를 만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논리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런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창조할 때 넌 뭐 했니? 넌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경탄스러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여러분 태도와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욥은 오늘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그걸 배운 거예요. 1장부터 37장까지 계속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위로로 좀 끝낼 만도 한데 계속 배우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늘 배워야 해요. 욥처럼. 욥이 고난을 당한 세월이 30년이거든요. 이런 고난을 당한 게 계속 배웠어요. 욥은 어찌 보면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재산도 가졌고 자녀들도 있고 다복했고 그를 따르는 젊은이들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욥이 지나가면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으면 욥이 지나갈 때 거리에서 자기의 칭찬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증거하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뭘 더 배워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넌 더 배워야 돼. 넌 더 배워야 돼. 넌 경탄스러운 하나님을 더 배워야 돼. 그러니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탄스러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넌 레슨 계속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시험이 아닐 거예요. 테스트가 아닐 거예요. 우리 머리로 다 이건 이해할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주권,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될 줄로 믿습니다. 뇌는요, 40대 초반인가요? 50대인가요? 그때 학습이 멈춘다고 해요. 이게 뇌과학에서, 의학에서 발견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뇌는 미지의 세계예요. 제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뇌의 연구 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면서 뇌는 알 수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까지 배워야 되냐고 물어보면 평생 배워야 된대요. 뇌는 계속 훈련되면 계속 훈련되고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목자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즌이 지나면 내가 뭐 더 뭘 할까? 내가 무슨 성경을 더 볼까? 지금까지 봐온 게 있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욥은 무엇 했습니까? 계속 배웠어요.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야. 첫 번째로는 그걸 배웠다 그랬잖아요. 위로를 넘어, 고통을 넘어 경탄스러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걸 배웠잖아요. 두 번째는 창조 역사에서 욥이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별도 소리치고 경탄할 때 아무것도 한 것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무지하다. 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욥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걸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주님이 맞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창조주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동성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문제, 내 고통 하나님이 아십니다. 병든 나를 아십니다. 이것이 이런 믿음이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의 은총,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을 경탄하고 새로운 인생의 문고리를 잡아 열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시작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 위로받고 싶고 지금 현재의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만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딱 떨어진 결론으로 내 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묘하시고
지금도 78억의 인구를 붙드시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을 때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파 오메가요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욥처럼 계속 배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면 배울 수가 없는데 오늘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가는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위로가 오지 않는다 하여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구나라고 경탄하고 그분께 오늘도 범사를 맡겨드릴 때 평강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오늘 또 위로받아야 될 자 있다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위로와 소망과 경탄이 어우러져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다시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병약 환자 위에서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권능과 위로로 경탄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늘 위로받기를 원했고 내가 만족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경탄스러운 하나님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